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팔신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이제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계수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원칙들,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 인도함에 있어서 출발하는 것도 성막의 임재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떴을 때는 출발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앉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혹은 방향에 대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방향에서 서는지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이 나팔 신호입니다. 이게 나팔 신호를 볼 때에 이게 군 편제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나팔의 규례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질서대로 이게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 신호라는 것은 단지 신호 수단의 원칙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팔은 신호 수단이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오늘날까지도 나팔 신호는 사용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군대에서도요, 나팔 신호가 사람이 불지 않을 뿐이지 스피커로 나팔 신호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나팔 신호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설득력을 띠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수단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신호 수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의 신호, 나팔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게 했다라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나팔을 만드는데요, 이 나팔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진영 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휘하는 데도 사용하고, 또 이 나팔을 통해서 전쟁이라든가 적과의 싸움, 적과의 전쟁이라든가, 또 아주 하나님께서 어디로 출발할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거냐, 또 이 관리들, 말 그대로 지도자들을 부를 때나 이런 회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사용되는 모든 내용들, 이 나팔의 기능을 행사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대로 되어진다를 말하는 거네요.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그 나팔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고, 그 신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신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호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격 앞으로 하는 수신호가 딱 되거나, 아니면 나팔 소리가 빵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딱 되어지는데 전쟁 가운데 그 말을 어깁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호가 누구에 의한 신호인지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한 신호인지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신호를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뭘 해요. 은채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 뭘로 넘겨주세요 하는데, 이게 은채한테 신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신호를 해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했다고 은채가 죽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이게 뭐냐면 신호라는 것은 일단 일의 경중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의 이 주권자, 그 신호의 권위는 그 신호를 누가 내리고 어떠한 업무와 어떠한 일 가운데서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누구에 의한 신호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호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의 신호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시 상황 가운데 이 장군이라든가 군 통수권자가 수신호를 딱 하고 신호를 딱 하고 나팔을 딱 불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불복할 때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신호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봐라, 너희를 지금 민수기가 그거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부터 이끄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사망으로 대두되는 그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를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반응을 위해서 즉각적 순종, 나팔이 빵 하고 불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팔을 두 개를 불 때는 어떻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3절부터 보시면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 그러니까 나팔 두 개를 불 때 처음에 나팔을 두 개를 부는 거예요. 나팔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두들겨서 만드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가지고 네 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그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딱 알려줬어요. 이거대로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훈련병 때 이거저거 막 가르쳐줘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막 이제 내가 신교대 조교로서 애들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알려줘요. 그럼 애들이 바로 알아듣는 애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요, 서울대 나온 애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죠. 공부 정말 잘하고 근데 군생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군생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어떻게 이렇게 군생활을 잘하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교가 되면은 아이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쫙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형 많은 집에 동생들이 군생활을 잘해요. 네. 형 많은 집에 애가 많이 맞고 자란 거예요. 막 이 분위기 파악, 이거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이거에 익숙한 친구들이 군생활을 정말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민감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말했는데, 쭉 말했을 때 큰 소리는 어떤 기준인데, 앞에 거보다 큰 소리를 했으니까 처음에 부르는 그 소리보단 크겠지?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큰 소리만 하고 뭐하고 하는데 불었는데, 만약에 그런 민감도가 없으면 근데 지금 저게 큰 소리야, 작은 소리야? 지금 두 대로 부른 거야, 한 대로 부른 거야? 제가 이게 아까 게 큰 건가? 이게 큰 건가? 저기요, 어떤 게 큰 건지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고문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제일 처음 것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컸는지 두 개로 불렀는지 이런 거를 뭐 할 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듣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들은 이해를 가지고 적용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쓱 듣고 그랬대 뭐 두 개 하면 뭐하고 두 개 하면 뭐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개로 불렀는지 어떻게 구분하실 건데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뻥 했는데 이게 두 개로 한 번에 딱 불렀는지, 정말 나팔 잘 부는 사람들이 같이 불면은 하나로 불렀는지 두 개로 불렀는지 구분 안 될 때 많아요. 오케스트라들 막 하면은 그냥 음악으로 들으면 이게 한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건지 몇 사람이 협주를 하는 건지 모를 때도 많아요.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딱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내가 딱 보니까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니까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고 하면 맨날 쫓아다니는, 그걸 우리는 스토커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영적인 민감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이 이게 내 기준에는 아까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았는데요. 아까 그것도 큰 것 같았고 이것도 큰 것 같았고 뭐 얼만큼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기준에서는 내 감각,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 열심히 사랑했는데요. 저 사람 사랑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맨날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갑자기 깜짝 놀래고 그럼 사람 너무 놀래요. 그러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꽉 안아줬어요. 모르는 여자면 어떻게 해요?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한다라는 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영적인 민감도가 있으면 그 사랑의 표본이 누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랑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항상 내 중심적이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랑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 뜻에 옳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이 실제로 상대방에게도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신을 사랑한대.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질려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질려버려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다 해가지고 맨날 직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일 잘하나 안 하나. 난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혹시 딴 여자가 막 이렇게 눈독 들이면 안 되니까 그 직장에 딴 여자들이 내 남편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막 이랬으면, 물론 그런 남편이 있을 가능성은 없죠. 내 남편이 그렇게까지 잘생기고 막 그럴 일은 없지만 이거는 사랑의 형태에 있어서 아주 왜곡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말씀을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알려주나요? 성경의 말씀 예민하게 적용하는 학원,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봤어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막 온갖 사람들한테 정죄를 난무하는 정죄 난무에 막 온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시다고 쳐보세요. 거의 막 이 정죄를 막 난무해요. 막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막 너는, 근데 그분들이 꼭 정죄할 때 주로 그런 권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너는 이 말씀에 안 맞고, 너는 이 말씀에 안 맞고, 너는 이 말씀에 안 맞고, 막 온갖 정죄를 그냥 난무해 버려요. 그래서 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말씀으로 완전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형제를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 빡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움직이고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한주연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지금 나팔 몇 개 불었어요 지금. 그거 봐, 저 몰라. 어? 지금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모른다니까. 이러고 정죄하고 있으면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듣지도 않고 지금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남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들어야죠.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죠. 왜 엉뚱하게 남이 하나 못하나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소리가 두 개로 불렀는지, 하나로 큰 소리로 났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났는지, 어떻게 짧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귀 기울여야죠. 남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인 민감성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 하면은 자꾸만 정죄의 의미로 민감성을 띄어요. 야, 저는 저 사람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 하나 감시하는데 민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둔감하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좀 둔감하셔도 돼요. 누구한테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민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예민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자, 각자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민감해서 먼저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나 잘 못 알아듣고, 어디나 뭘 좀 잘 못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어느 공동체건 항상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먼저 들었으면 그 상대방이 못 들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나팔 2개 불었어. 지금 하나 큰 소리로 났어. 아니, 이거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야. 이거를 먼저 알고 적용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보통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 안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훨씬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부모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고, 정말 이 예를 들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중직을 맡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직자로서 훨씬 예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혹 못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요, 지도자가 이 큰 틀에서의 이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이든 뭔가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향성을 큰 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잡아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에서 누가 먼저 예민하게 된다?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정죄가 아니라 혹 듣지 못하고 혹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 공동체가 같이 다 들어야 돼요. 개개인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중에 누가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 주권적인 계시를 듣지 못했을 때 교회의 질서와 그 사람들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 사람이 혹 몰라서 듣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죠. 빨리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그게 나팔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리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일 하느라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먼저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돼 있고 오직 성경의 가치에 온전히 서서 교회 질서와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고 있는,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가정으로 따지면 신앙의 가장들이 그것을 항상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됐으면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이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든지, 또 그 말씀이 모이라고 하는 거면은 모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들었어요. 아주 예민해요. 귀가 아주 좋은 귀여가지고 말씀이 저거 큰 소리네. 저거 지금 2명이 불렀네. 저거 아까보다 작은 소리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작은 소리네. 봤지? 나 잘 듣는 거 봤지? 나 엄청 잘 들어. 나 엄청 잘 들어. 그리고 안 움직여요. 그럼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것도 못 들었어? 야, 들었는데? 근데 안 움직여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다라고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알고도 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도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훨씬 무겁게 물으십니다. 훨씬 무겁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서 들었으면은요, 그 들음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나 저 들었는데 나 저쪽 가면 또 일 시킬 거니까 나 글로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신호가 됐으면, 따겠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내용이었으면 모이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여라,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면 나아가는 거고,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산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니네 산 앞으로 나와라. 근데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산 앞에 사람들도 많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들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의 모임은 이게 그냥 우리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왔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먹고 살려고 그냥 직업으로 목사에서 그냥 말씀이나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밥 벌어 먹으려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말 그대로 관계망을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사회적인 행사나 사회적인 관계망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말 그대로 소셜 SNS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로 모인 것 자체도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지금 순종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 모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이게 했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적 갱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이 언약적 갱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이 막 복 준다고 약속도 하고. 욥한테 한 약속 부럽죠. 다윗한테 한 약속 부럽잖아요. 나도 그런 복 받고 싶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로 갱신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는 이 자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언약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갱신되어서 그게 나와 상관없는 말.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지. 하나님이 옛날에 그 욥한테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한테 그런 얘기 했었다더라고. 그랬다지 아마? 그랬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순간에 누구한테 갱신되어서 적용되는 거라고요? 나한테요, 나한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갱신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때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갱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갱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내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하신 언약, 여호수아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욥에게 하신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도 갱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본 바와 같이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의 주님 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이냐? 네가 진짜 내 양이잖아? 그러면 내 음성을 들을 거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들어서 내가 삑 신호할 때 그들이 나를 쫓아올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나도 너희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양이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적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 때,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가는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전쟁 때를 대비하는 기능이에요. 전쟁의 위기 때 하나님의 나팔을 따라서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쟁 때 나팔 불면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9절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좀 줄을 쳐놓고 토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전쟁 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나팔을 크게 부르셨을 때 그 나팔을 부신 것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쟁 때 나팔이 욕이나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A라는 군대하고 B라는 군대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군대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도끼 들고 우와 하면서 막 와요. 근데 B라는 군대는 나팔 삑 하면 이렇게 펼쳐지고 막 하객진 펼쳤다가 여기서 감쌌다가 이렇게 하고 수신호하고 나팔 신호할 때마다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전술을 해가지고 딱 싸웠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B가 이기겠죠. 크게 이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나팔로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수신호나 나팔 신호를 가지고 딱 전략과 전술을 딱 짜가지고 하면 이겨. 그러면 그건 성도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나팔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한테 하신 그 전술을 보세요. 그 전술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면 이깁니까 집니까? 반드시 지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 옆에, 이게 성 옆에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거기 애들까지 다 도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깁니까 집니까? 위에서 돌만 던져도 돌 맞아 죽어요. 그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나팔을 가지고 전술을 짜고 아주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뭔가를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 끼고서 빙글빙글 돌라고 하면은 도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쟤네들 미련해. 저러면 망해. 하지만 그게 누구 명령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문제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나요. 내가 계획했던 거 같고 그거하고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면 짜증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잘 안 맞아요.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럼 화가 막 나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내 뜻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경험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성도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자,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건 일반 은총 가운데 불신자들한테도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십니까? 특별 계시로 구원받게 하십니까? 특별하신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걸로 우리한테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에이, 미련한 놈들 저거 뭔 소리라는 거야. 그들의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의 특별 은총의 가치는요 무의미하고 무지하고 한심하게 보여져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 특별하신 은혜 언약,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붙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을 보시면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와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래요. 그러니까 나팔은 그냥 전쟁이라든가 그런 수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은 절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념 안에서 소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절기 가운데 특별하게 내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나름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누구의 소리대로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의 중심이 자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 24절에서도 이래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을 삼고 기념할 날을 나팔을 불어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회를 그때 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명령 없으면 성회를 못 열어요.
하나님이 나팔로서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성에 못 열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우리는 착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예배하려면 할 수 있지. 여러분, 말세예요, 다른 기간이 아니라 예배의 기간, 말씀의 기간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선포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경우가 와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 말씀을 그냥 경험적인, 야 이러면 좋대더라, 야 이렇게 하면 괜찮대, 이런 날이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주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의 본질을 잘 계승해 나가는 영화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맞닥뜨릴 이 세상의 이 조류와 말세 지말에 맞닥뜨릴 이 세상과의 이 충돌은 훨씬 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길이 없는 것은 그 나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승리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 때를 이야기하면 말세의 두려움이 항상 우리한테 엄습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말세는 말세요 이게 아니라, 말세는 뭐라고요? 말세예요. 말세라고. 말세는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종말론적인 신학이 잘못돼 있어요. 말세를 통해서는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세야, 말세야 이런다고. 말세는 정말 기쁨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팔과 호령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그 말세 가운데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세는 다시요, 말세예요? 말세는 뭐라고요? 말세예요. 말세네 진짜. 반응이 이게 말세가 지금. 말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말세일수록,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